축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을 보는데 이것은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서원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하는 서원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자신을 헌신하고 가축으로 헌신하고 또 집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 이걸 지난주에 봤는데 이 서원의 이 중심은 뭐냐? 신중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서원을 했으면 덜이 갚지 말고 아까워하는 마음 갖지 마라. 대신 한번 했다면 기쁨으로 해라. 그런데 하기 전에는 아주 신중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계속해서 서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땅에 대한 서원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보장하는 담보물입니다. 땅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땅을 통해서 소산을 얻어서 그것을 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땅은 생명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생명 같은 땅까지도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는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후손의 생존을 담보할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을까? 이건 생명이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소산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큰지 그것마저 그냥 다 하나님께 소원으로 드리는 겁니다. 땅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아마 모름지기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때로 조상에게 받은 그 땅, 또 자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먹고 살아야 할 그 땅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토지가 하나님과 성소를 위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받으셔서 그걸 제사장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되면 영원히 제사장의 소유가 되고 다시는 그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땅은 판매해도 소유권은 본래의 주인에게 있어요. 땅을 주고받잖아요. 그렇게 해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하지만 서원으로 바친 땅만큼은 그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땅을 완전히 받으셨다는 표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물로 드린 땅 가운데 이 원주인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 땅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의 소유로 완전히 넘어가는데 거기에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딴 산, 그러니까 산 땅이에요. 원래부터 내 게 아니라 남에게 산 땅이에요. 그랬을 때 그 땅은 희년이 되면 그 주인에게 다시 소유권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의 주인이 땅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조치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은 그 가족의 생명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원주민이 서원한 사람의 서원 때문에 원래의 주인인데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땅을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을 산 사람이 자기가 서원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원래의 땅 주인이 그 땅의 소유권을 잃어버렸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시즌이 되면 돌아와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주민은 희년에 다시 받을 수 있는 생명과 같은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법을 통해서 우리는 헌신에 대한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비록 나는 순수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내가.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그런 이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내 땅을 드리면 되는데 내가 산 땅을 드리겠다 그러면 내 땅은 보존하고 산 땅은 드리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 악의적인 마음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내 땅은 잃어버리기 싫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나의 소원이 해가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빌미로 사람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 장로들에게 야단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이 고르반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고르반이에요. 이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데 부모를 공양할 물질을 이제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내가 부모를 공양해야 될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고르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왜 나를 공양 안 하느냐? 왜 나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바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고르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악의적인 마음에 아버지, 어머니, 내가 아버지, 어머니께 공양해야 할 이 돈을, 물질을 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고르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좋은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부모를 공양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걸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내 부모를 속이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서원을 결국은 부모 공양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서원은 아주 나쁜 것이에요. 하나님을 빌미로 함부로 서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서원할 때 정말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는 서원이냐 아니냐 이것마저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선한 마음, 누군가에게 피해가 있지 않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에 있어서는 항상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는 서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원에 사용되는 모든 것의 가치는 그래서 성소의 법대로 매기도록 했어요. 성소의 법. 당시 물가는 지역에 따라 달랐어요. 그래서 내게는 귀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좀 덜 귀할 수도 있었어요. 지역마다 이 물가가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치를 정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들고 있는 기준을 다 내려놔야 돼요. 각자마다의 기준이 다르고 각자마다 느끼는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다 다르잖아요. 나의 계산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인간이 정한 모든 가치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서 가까운 거냐?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느냐? 이것을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될 때에 그게 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날마다 돌아가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드리고 헌금하는 걸 보면 어떤 늘 마음이 야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흘리는 땀이고 저들의 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의 생활의 전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헌금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물론 어느 기도도 진심을 다하겠지만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특히 이 11조라고 하는 헌금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금액은 생활에 있어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11조 헌금을 하는 그 신앙을 보면 정말 마음이 이렇게 감동스러워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기도를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간절히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11조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비록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이 의미는 내게 있는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드릴 수 있는 서원이고 헌금이 이게 11조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레위기는요 이 서원에 관한 규정으로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서원을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제일 마지막에 이 서원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을까? 레위기에서 다른 여러 가지도 많을 텐데 하나님은 이 서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서원의 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에이드 고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약속이다. 그것은 경건한 신자들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해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의 행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원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서원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선물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물은 받는 사람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막 기쁨으로 하는 거잖아요. 서원도 그러는 거예요. 서원도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라. 서원은 부담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은혜임을 잊지 마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서원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잖아요. 또 앞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부담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마음이나 감사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거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데 억지로 하나님 앞에 하는 척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면 정말 찬송가의 가사대로 바다를 몸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사랑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뭘 드리는지를 따지고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드리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작은 것을 드려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드리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 왜 작은 거 가져왔어? 이러면서 야단치시지 않아요. 너 왜 그 마음으로 가져왔어? 라고 하시는 야단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내용이 나오잖아. 부자는
돈구러미를 들고 자랑하듯이 헌금하며 헌금을 합니다. 제자들은 박수를 막 칩니다. 정말 잘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싫어하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의 헌금을 했습니다.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 단위 중에 제일 작은 단위입니다. 그 두 렙돈을 했어요. 그 제자들이 에이 저거밖에 안 해.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귀한 거 가져왔다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부자는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렸고 과부는 자기 있는 전부를 드렸다. 부자처럼 교만하게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과부처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 드립니다 하는 그 마음을. 그래서 소원을 바쳤다. 소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했다. 그때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물이 구별이 됩니다. 뭔 얘기냐? 이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그게 집이든 밭이든 가축이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나 자녀나 할지라도 소원하는 것은 그 이후로부터 누구의 것이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내 생각도, 나의 관심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다 속하여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주셨다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헷갈리면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그렇게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지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주 세밀하게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이에요.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이 광야를 제대로 지나갈 수 있어요.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한 문화에 휩싸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반드시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평안히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기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호기심 때문에 여기저기 겨눠서도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만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혹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혹 타락한 사탄의 문화가 내게 엄습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이겨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말씀 기준으로 결단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승리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